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피곤하신데 그래도 제가 순례 중에 이야기도 듣고 또 내 이야기도 하고 하는 시간을 꼭 갖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엔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강입니다. 특강.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에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희망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은 힘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 아들, 딸 막 죽으라고 키워놨는데 아들이 한 27살, 8살 되더니 이제 엄마 도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고. 근데 그 엄마의 최종 목표는 자식 잘 키우는 건데 그 자식이 더 이상 엄마 필요 없다 그러면은 갑자기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나는 엄마가 필요해. 그러면은 살 이유가 있는데 엄마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럼 자식한테 최종 목표를 뒀던 사람은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 돛대를 잃어버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삶이 의미가 있어요. 나는 목표가 그 산타모니카 해변가 보이는데 큰 산 수영장에 근사한 집 짓는 거야. 그게 목표인 사람은 거기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돈을 모으는 게 뭐가 있어?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저 집을 내가 꼭 한번 사리라. 한국 사람들은 내가 저 아파트에 강남에 아파트를 반드시 사리라. 그러면은 내가 돈을 버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첫 번째 목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미가 있어야 돼. 그 의미가 있다 보면은 성취감을 느껴요. 어떤 성취감을 느끼냐면 이제 1억만 더 모으면은 내가 저 아파트에 갈 수 있어. 그리고 성취감이 있으면은 뭐가 있느냐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성취감이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큰 목표로는 내 아들 서울대학 보내는 거, 내 아들 판검사 만드는 거, 강남에 아파트 사는 거, 빌딩 하나 갖고 있는 거. 근데 그게 사실은 인생을 죽을 때까지 목표가 되는 사람은 뭐가 없느냐면 의미가 없어져요. 어차피 두고 떠날 건데 그거 나중에 죽을 때 되면은 내가 가서 내가 도대체 뭘 했지? 라는 걸 되물어볼 때는 허무하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언젠가 과달루페를 꼭 한번 가볼 거야.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마음 안에 나는 과달루페를 갈 거야. 그러면서 자꾸 의미를 둬요. 의미를 두고 이 과달루페 오신 분들은 오늘 많은 성취감, 또 이걸 재미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은 성모님을 내 눈으로 직접 봤을 때 그 마음 안에 기쁨, 이게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성주순례 오신 분들은 분명히 과달루페를 오고 싶은 목표가 분명히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죽을 수가 없어. 왜 죽을 수가 없느냐면 과다루페 가야 되니까. 일단 가고 난 다음에 죽고 난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과다루페를 가야 돼. 나는 우리 그 직원 둘 아가씨예요. 23살인가 4살인데 이번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산티아고 30일 순례를 걷는데요. 일반 직장 생활하는 여자 직원 아이들이 하나는 직급은 대리고 하나는 평사원인데 이것들이 간도 크지. 30일을 휴가를 내고 가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23살 때 난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 젊은 나이에 내가 산티아고를 600km를 걸어야 되겠다. 젊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 친구들은 목표도 있고 의미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이번 이제 2월 달에 아마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막 하는 재미와 어떤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번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처음에는 2014년에 나하고 같이 가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2014년 한번 손 들어봐. 2014년에 그러니까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올해 가니까 19년 6번째 저는 가는 거예요. 6번째 가는데 사실 나는 목표는 별로 없어요. 성지순례 왜냐하면은 이게 한 250명을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부담스러워요. 누구 중간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폭탄 날라오면 어떻게 하나, 폭탄 날라올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중간에 뭐 환경이 좀 중동의 화약고에 250명을 데리고 갔다 온다라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가느냐? 그 250명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눈빛이 내 눈에 보여. 저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저렇게 만질 수 있다면 내가 그래도 목자인데 양떼가 그 멀리 간다는데 니네들끼리 갔다 와 이럴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목자로서 양떼를 250마리를 끌고 250마리를 끌고 이제 갔다 오는 게 이제 이번이 벌써 6번째. 물론 이제 뭐 개인적으로 2번 더 갔다 왔지만은 뭐 제가 죽어 한 10번까지는 가겠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내가 이제 미국 교우들하고 순례를 갑니다. 제가 도보 성지 순례를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이렇게 성지 순례를 이렇게 다녀보면은 버스를 타고 구경하고 오는 거하고 내가 걸으면서 그 발자취를 느끼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우들한테 성지순례의 참 의미를 좀 알려주는 것도 내 사목자로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데 다행히 정말 참 내가 보기에는 단무지 입장, 뭐 단순 무식의 그 순진한 우리 교우들이 정말로 소녀같이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고 또 그곳에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저는 뭐 많은 목표가 있는데 성지순례에 대한 그러한 의미는 한국 교회에 조금 심어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나 돈 100억 모으는 게 내 목표다. 그래갖고 100억 모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100억 모으는데 돈을 어떻게 써? 100억을 모으려면 돈 못 써요. 어려운 사람도 못 도와주고 뭐 맛있는 것도 못 사 먹고 여행도 못 다녀. 왜냐하면 100억을 모으는 게 내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100억을 모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보통 평범한 사람이 100억 모으려면 평생 뭐 투신해도 쉽지 않겠죠. 그러다 죽었어. 그럼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은 사자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사자는 그렇게 힘이 세고 그 내가 웅골웅골하고 아프리카의 그 화산 분지 안에 사자들도 살고 뭐 약 가젤도 살고 많이 살아요. 근데 사자들은 한 이틀에 한 마리 정도
자기 필요한 것만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 한 6억이면 되는데 100억이나 되는 돈을 모으면서 주위 사람을 돕지 않았다면 사자만도 못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자식 어느 정도 다 키웠어요. 그렇죠? 일단 1차 목표는 끝난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이 끝나고 나면 나는 2차 내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에너지를 쏟아내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든 걸 다 견디고 참는 거 아니에요? 자식 키우느냐고? 근데 그게 다 끝났어.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 근데 다 쏟았으면은 죽어야 되는데 다 쏟고 났는데도 안 죽고 세월이 자식이 뭐 30살만 지나면 이제 끝났는데 자식이 60, 70이 됐는데도 안 죽는 할머니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리고 그 자식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다는 것은 너무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좀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했느냐 하면은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는 목표가 분명했어. 중학교 2학년 때 신학교 가겠다는 목표가 분명히 섰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학교를 안 다녔을 때예요. 근데 신학교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 하더라고요. 검정고시 내가 2년 동안 학교 안 다니다가 어머니한테 저 검정고시 보겠습니다. 그때 신학교 간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검정고시 보겠습니다. 근데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훌륭하죠. 몸도 아픈데 무슨 검정고시냐, 학교는 무슨 학교냐, 몸이나 나라 시험 준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학원을 등록해달라고 그래서 고려 학원이라고 수원 북물에 있는 고려 학원이 이제 내가 등록을 했어요. 24일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내가 학원을 다니면서 그때는 한일 합섬이라는 게 있었어. 그 한일 합섬에서 이제 나보다 한 4살, 5살 많은 누나들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려고 이제 낮에도 이제 학원을 열고 밤에도 학원을 열었어요. 그리고 내가 낮에 가는 날은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보면 그 누나들 쫙 공부한다고 그 밤에 밤 10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24일밖에 공부를 안 했지만은 참 많은 걸 제가 배웠어요. 참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은 진짜 팔자 좋은 애들이구나. 저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겠다 그러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저는 검정고시를 받고 합격을 했고 또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그때 연합고사라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수원여고라고 나는 원서 접수를 수원여고 가서 했어요. 거기 우리가 검정고시 관리하는 고등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가고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시험하는데 내가 검정고시 공부하는 한 달, 그 다음에 고등학교 연합고사 공부하는 한 달 반 동안 공부를 한 걸 이렇게 보면 일반 학교 애들 3년 다닌 것보다 더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쭉 집중이 되더라고. 목표가 있으니까. 신학교 가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 보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갖고 1년 동안 거의 또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끔 얘기하죠. 전교 610 중에 뭐 10명 중에 596등 해갖고 내 뒤에 한 10명, 12명인데 조종부하고 태권도부 애들 다음에 내가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교 꼴등을 늘 했던 거죠.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성적 갖고는 신학교를 못 가겠다는 생각이 번뜩 드니까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딱 그러니까 그 5년 기간 동안 내 자신이 누가 공부해라 마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집에서는 늘 하지 말아라. 몸 아픈데 무슨 공부냐. 어머니 아버지는 말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부가 돼서 어머니가 저 차를 한 대 사준 적이 있어요. 이 무슨 돈으로 사줬냐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팠을 때 우리 아들은 사람 구실 못하니까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적금을 붓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만을 위한 적금을. 그리고 내가 이제 신부가 되니까 이제 그 돈이 필요 없으니까 막 그때 10,000원짜리였는데 막 이렇게 저기 뭐 벽돌 박스 3개 같은 3개 갖고 차 사라고 어머니가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누가 공부를 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내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가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5년의 그 몸이 아프고 힘들고 뭐 누워 있고 이런 세월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 왜냐면 나한테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